할렐루야. 이 귀한 세중간 강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초청해 주신 강정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정민 목사님과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이 겹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 있는 동안 강 목사님 오셔 사역하시고, 제가 이제 2018년도 19년 2년 동안 같이 강 목사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2년 동안의 강 목사님의 모습은 참 제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하시다가 항상 강정민 목사님을 찾습니다. 강 목사 어디 갔나? 강 목사한테 맡기면 된다. 후배 목사들이 항상 넘기 힘든 벽이 강정민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정현 목사님의 눈을 너무 높여놔서, 와, 부교육자 되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구나라는 그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가신 분이신데요, 또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중앙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세중앙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4주간 동안 선교행전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이 가이오 장로님입니다. 요한 3서 말씀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한 3서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는 2절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2절 말씀을 참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고 아버님 납골할 때 이제 위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으려고 했는데요, 목사이지만 집안에서는 아주 막내 늦둥이 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에 누님이 계시고 누님 위에 저희 매형이 계신데 1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는 대부분 다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 위패 말씀에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쓰신 이유가, 아버님이 기도하시면 항상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 마음을 가장 잘 담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가이오 장로님을 향해서 요한 사도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님에게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리고 이 축복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요한 3서를 통해서 가이오 장로님을 지금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이오 장로님은 이토록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특별히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긴 했지만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은 이 가이오 장로님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요한 3서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 요한 사도의 과거의 별명이 우레의 잔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 죽여버립시다 그랬던 그 성격이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면은 가이오 장로님과는 반대로 잘못하고 계신 디오드레베 장로님을 향해서는 아주 세게 나오십니다. 좋은 얘기 안 하세요. 그렇지만 가이오 장로님만 생각하면은 그냥 요새 표현으로는 하트 뿅뿅,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5절과 8절입니다. 자막 첫 번째 건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는 자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바로 요한 사도가 이토록 가이오 장로님을 축복했던 이유를 보면은요, 나그네 된 자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요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이오 장로님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참 잘 대접하고 잘 영접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들 또한 나그네였습니다.
외롭게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서럽게 살아가는 그런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너희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그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또한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 3서에서 나오는 나그네는 좀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히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자막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그네 분들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은 누구시냐?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회자,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이 없고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유지되고요, 또 그 교회를 여러 사도들이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던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요 교회들에게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상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떠들면서 아주 교회를 흔들어 놨던 것이죠. 왜 이것들이 문제였느냐? 세 번째 자막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마저도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 육체로 오신 것들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여러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가이오 장로님께서 잘 섬기고 잘 대접했던 이 나그네는 누구십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였던, 요새 말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를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에 모셔서 잘 섬기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섬겼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는 가이오 장로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님의 이 축복은요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어떻게 그러면은 이 가이오 장로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섬겼는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므로 8절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복음의 증인된 나그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가이오 장로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6절에 전송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습니다. 전송. 우리가 그냥 전송 그러면은 잘 계셨던 분이 떠나가실 때 손 흔들어드리며 잘 가십시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초대교회 기록들과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전송이란 단어는요, 초대교회가 선교사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교회에 오셨을 때는 영접을 합니다. 자기 교회에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이 오셨을 때는 8절에 나왔듯이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면서 집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식사를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다가 그분이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될 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송은 그냥 잘 가십시오,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실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그 지역까지 가실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자동차가 없었던 시기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멀리 가면 배편도 알아보셨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편하게 가시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시던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서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말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 귀한 말씀의 사역자가 우리 마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실 때에 그곳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는 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 그분에게 잘 또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잘 또 머무실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을 잘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또 사역비, 헌금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보내드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전송이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5번째 자막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니라. 여기서 때 이제 보내준다라는 그 표현이 전송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얘기 나오면 오후에 졸리실 것 같은데 그냥 동일한 단어, 한글로는 다르지만은요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전송, 보내달라는 것은요, 바울조차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고 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에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머물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전반적인 일들을 잘 준비해 줄 것들을 부탁했던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도 나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 똑같은 단어 성경에도 여러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이오 장로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오셨을 때는 영접했고 가실 때는 전송하면서 파송하면서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선교사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6번째 자막인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일체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연보를 받는다든지
연약한 그런 성도들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전송하고 또 영접하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영광스럽게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선교사님 나갈 때 아골골짝 빈들 그 힘든 곳에 나갈 것 같아서 같이 울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울며 또한 주님 앞에 매어달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성도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랜만에 오셨을 때 죄송한 마음으로 선교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리고서는 또 잘 사역하실 거고, 왜냐하면 내 삶도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한 선교사를 잘 준비해서 보내는 바로 그 귀한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서부터 나타납니다. 8번째 자막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8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계속 거듭되는 중요한 단어가 보낸다는 단어입니다. 보낸다. 바로 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이 귀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는 사도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사도의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명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제는 사도적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 명령, 그러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람들이 마치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때가 찼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때가 찼을 때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적 존재다, 사도적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특히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깊이 배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서 24년 차 원로 부목사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대학부 교육자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생생하게 강의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하실 때의 그 이야기들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 교회는 훈련이 없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만 훈련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는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훈련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섬기셨던 교회 청년들을 이제 서약서를 받고 선교단체에다가 이제 스파이처럼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단체에 가서 잘 배워오라고.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접부터,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로 너무나도 체계화된 훈련이 있다는 것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CCG 같으면 10스텝이 있고요, 내비게이터도 좋은 성경 공부가 있고 IBF도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와 같은 좋은 훈련이 교회 바깥에만 있다는 것들을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선교 훈련들을 이제 만들어내신 것이었죠.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섬기셨던 교회가 한 2-3명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2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더욱더 갈증이 생기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도대체 제자 훈련과 교회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고민하셨는데 막상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셨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학자가 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9번째 자막을 보면 그 한스 퀸이 쓴 글이 나옵니다. 바로 한스 퀸이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과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교회가 복종을 통해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데서 사도성은 계승된다. 어려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크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몇 개의 단어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또 보편적이며 또 사도의 그런 계승자로서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핏 들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제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 땅을 복음화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에 대해서 세워진 교회는 사도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낸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땅에 선교를 성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선교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선교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한 지역으로 보내고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지원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의 계승자로서의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지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보내시고 또한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이제는 순종하여서 또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이오 장로가 했듯이 보내는 선교사를 위하여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 앞길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그 성도를 선교하는 성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가이오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결론과 같이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이오 장로님과 같이 이 시대의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이오 장로님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신 순회 전도자,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나그네를 우리 가까이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주민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아마 이 여수에도 그런 외국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쩍 느끼고 계시죠. 저는 선교지에 많이 좀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파송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찾아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또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그곳의 사역을 살피게 되는데요. 요새 그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색깔 조끼를 입으신 그 현지 분들이 저와 같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단기 노동자들 참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한국에 뭐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돌아가지 않을 만큼 한국은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외국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보내심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걸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는 한 25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개신교 선교를 개척했던 분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신데요. 영국에 있었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또한 깨닫고 인도로 가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선교 시대의 특징은 해안가, 특별히 영국이나 미국이 점령했던 그 지역, 좀 안전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안가 선교가 한 50년 지나서 새로운 또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 시대를요, 이제 내륙 선교의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해안가 선교로만 머물고 있었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란 분이 이제 뭐 중국이란 그 큰 땅을 봤을 때 해안가에서 사는 사람은 진짜 소수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지대를 넘어서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초기에는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만 항상 선교사들은요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시키는 거 노하고, 그 런던 선교본부에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선교본부를 나와서 선교단체를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CI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이제는 내륙 선교, 더 많은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왔는데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중국이 복음화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만 하더라도 56개의 소수민족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로 전도를 했을지라도 중국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미전도 종족 선교, 특히 말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보면은 그 안에서도 많은 민족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한국만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다른 나라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언어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야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전도 정족 선교 시대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근데 2010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시대가 무엇일까요? 이주민 선교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각자 경계를 가지고 자기의 문화와 민족을 키워나가며 살게끔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게 하시고 그 흩어짐 속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2000년에 들어서는요, 그 경계를 허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한 80억 인구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이주하는 시대, 계속 이동하며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도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정부 통계고요. 사실 저희가 좀 선교적으로 보면은 그 이상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어떤 다민족 그런 가정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저희는 더 이상 외국인으로 한국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엄연히 타문화권에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도 보면은요, 다민족 자녀가 됩니다. 이주민 선교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300만 명이 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줄어든다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통계 보셨습니까? 오히려 2024년 대한민국 인구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선 문화를 가지고 와서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있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찍이 선교사를 다녀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초기에 들어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식사를 대접했던 권사님들이 그 모든 식기를 다 버려버리셨습니다. 외국인들이 먹었던 그 그릇에 우리가 또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98년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낯설고 어떤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그릇을 또 쓰는 것들이 깨림직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또 오래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새롭게 그릇을 마련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전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이주민들을 우리 땅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시는 지역이 한 150개 나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국적을 따지면 180개가 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못했던 나라의 외국인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분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그 한 분 한 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선교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선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 있는 외국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실 때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우리 가까이 보내셨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맡기시려고 여수에
그 사람을 보내면 세종안교회에 어느 집사, 어느 장로가 있기에 그 사람이 잘 돌봐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교가 해외 나가서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수많은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짧게 보길 원하는데요,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주를 통해서 쓰신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사람을 이주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바로 그곳에서 전혀 다른 외국인으로, 이주민으로서 그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으로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좀 바라볼 수 없을까요? 물론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네팔에서 왔다, 스리랑카에서 왔다, 부탄에서 왔다, 그 부탄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자발적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어려운 종살이 또 노예살이 하면서 이주민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이었죠. 모세도 보면 그곳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부인은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다문화 가정 자녀였습니다. 그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생활까지 했던 그런 레퓨지, 그러한 이주민이었고요. 또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라합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합을 보면은요, 여리고 출신 난민이었습니다. 사실 전직도 별로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요,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났던 아주 멋있는 남자가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와 또 누가 이어집니까? 룻이 이어지죠. 근데 보아스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은요, 룻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아스가 결혼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꽤 늦은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혈통주의, 선민의식, 그걸로 강했습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하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줬지만 거기서 태어났던 보아스를 선뜻 사위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보아스가 이제는 시어머니를 지극하게 잘 모셨던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던 아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런 이웃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처럼 쓰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을 봐도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인물들을 보면은요, 또한 이주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장.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제는 이중국적자로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 출신이었고요, 디모데도 루스라 출신의 디아스포라, 아굴라, 아볼로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외국에서 살다 왔던 그런 이주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경을 쓰셨고 선교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 장로님과 같이 지극정성으로 이제는 순회 전도자들을 모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선교하는 성도를 향해서, 성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십니다. 영국이 세계 선교를 책임질 때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 영국 저도 살아봤지만은요, 해적지나 하고 참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먹을 게 감자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였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젊은들이 헌신하기 시작하였을 때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미국이 이어받습니다. 미국 안에서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위기의 그런 시간, 그러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셔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고 참으로 꽃다운 그런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까지 와서, 조선이란 땅에 와서 피를 흘려서 저 양화진에 많이 지금 누워 계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도 세계 1위 국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축복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한국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부터 선조들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높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대접받고 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선교가 좀 쉬워지게 된 것이요, 선교사님들이 어디든지 한글을 가르치는 매개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과거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선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일까? 저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잘 나갈 줄 알지만 선교하기를 멈췄을 때, 선교의 이 귀한 축복이 끝이기 시작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끝이면 어떨까? 사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해외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수 땅에 세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이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동안, 선교에 헌신하는 동안 이와 같이 우리가 4주 동안 선교 행전을 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을 학기 사역을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온 나그네들을 다른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이오 장로와 같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